할렐루야. 오늘은 치유의 무릎, 치유의 무릎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등장을 합니다. 한센병을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고칠 수 있는 여러 피부병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세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이 2살 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답니다. 감사하게도 11살 되었을 때 다 치유가 되었지만 약 9년간 이 목사님 부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밤새 긁다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피범벅이 온몸에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약도 다 발라보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라 밤을 새야 했습니다. 가려우면 만져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한 후 칭얼거리는 이 아이들을 그 등을 토닥거리며 잠들다 보면은 이 목사님 부부는 한 번도 제대로 같이 자본 적이 없답니다. 번갈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고 잠깐 조는 것을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다 고생인 것이죠. 본문 속 환자의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요? 온몸에 피부병이 퍼져 있습니다. 병이 옮을까 사람들은 다 멀리합니다. 가족들도 그 환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자는 따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상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그런데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픈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남들보다 연약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다친 것이죠. 그냥 이대로 죽는 게 좋겠다라고 싶은 적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2절 중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 이 말이 참 신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로 들립니다. 왜 주님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픈 사람입니다. 정신도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하며 느낀 건 있다면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도 정신도 아픈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 수십 번 손목을 칼로 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쳤습니다. 정신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일한 삶의 끈을 붙잡고자 교회로 옵니다. 4월은 저희가 총력 전도의 달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알릴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마음이 다친 사람들 혹은 자아가 부서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정한 사람들, 나를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 혹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역시 자아가 아픈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치유하십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책 바람 불어도 좋아를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캠퍼스 사역 단체 간사로 일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뇌경색에 빠지게 됩니다. 혼수 상태가 된 사모님을 어찌할 수 없기에 기도만이 살 길을 생각하며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의식이 없는 이 사모님을 들쳐업고 교회 예배당에 눕힌 다음에 목사님은 밤새 기도하십니다. 근데 잠깐 잠이 드신 거예요. 잠에 들다가 느낌이 싸해서 눈을 떠보니 사모님을 눕혔던 전기장판에 불이 나서 이 사모님 다리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장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대학생을 담당하는 이 캠퍼스 사역 단체의 목사는요, 사례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살아갑니다. 웬만한 열정과 사명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험한 길을 사모님이 함께 동역하며 걸어왔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 아닐까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살려줘도 모자랄 판인데 다리까지 잘라야 된답니다. 교회 기도실에 가서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만 때리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게 웬 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기도했을 때 병도 낫고 또 부자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더 헌신한 사람이라면 소위 기도빨이라고 하죠. 기도 응답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도 모자라서 다리까지 잘라야 된답니다. 마음까지 다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 속 주인공 이 나병 환자, 아픈 사람입니다. 몸도 아픕니다만 마음은 더 아픕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벌레 보도 사람들은 피하고요. 자기의 의지로 격리되어 살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쫓겨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요, 주님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요 저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저를 그렇게 동물 취급, 벌레 취급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나병 환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보고 나왔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뭐라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건네야 되는데 건넬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또 그 건넬 이야기가 원성이든 불만이든 항의든 심지어 욕이든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 갖고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3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치유가 가능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은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기서의 심령이란 말은 원어로 풀어보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사람,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에 감동도 없고 나 예배를 왜 드릴까 궁금해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를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마르틴 부버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은 그분을 비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nothing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나의 모든 것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했더니 몸이 나았다. 많은 사람들이 약이 좋아서 그래, 의사가 의술이 좋아서 그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파커와 엘린 존이 쓴 기도와 전인 치유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사랑은 점점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이 점점 커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를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형편과 성도의 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 성도의 행복과 성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성도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도의 삶이 부유해지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도가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직접 관찰한 결과 일부 환자들의 장애가 실제로 나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캔디 건터 브라운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에는요, 이 과학자들과 의사가 동참했는데 조사 환자로서는 그 모잠비크의 청각장애인 14명과 시각장애인 11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1명 이상의 환자를 위해서 얼굴을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 신체적으로 만지고 안아주며 기도하면서 이 환자들의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교인들은 한 15분간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시간 가까이 기도해주면서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포옹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의 참가자 11명 중에 청력이 높여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요. 또 시각장애인 참가자 3명은 빛을 겨우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더 많은 부분 빛을 볼 수 있는 영향력이 넘쳤다라고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 병이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죄의 문제, 또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몸이 낫는다, 병이 고쳐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약간 유치한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나 같은 죄인이 바뀐 것도 기적입니다. 또 병이 낫고 병이 호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도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에 또 나 역시 만드셨기에 그분께 의뢰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는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구해야 될 자녀의 특권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당연히 주셔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서는 적대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 분명히 이 나병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 것입니다. 그런 병이 낫다 할지라도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를 통해 고쳐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가 회복이 되었고 또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한자어의 글자는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원래 예뻐서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여섯 번째 날 창조, 인간과 함께 땅의 짐승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도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니,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인간과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의 보혈, 성령이라고 다르게 바뀌어 설명이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의 관계성이 좋아야 합니다. 거기서 기적을 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전달하고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의 활동 무대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생활 반경으로, 여러분의 활동 무대로 나아가서 그 호흡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그리고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꿈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또 몸과 사회적인 관계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하여 신비한 그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 흘려보내는 거룩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의 통로, 구원의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